세상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힘든 상황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한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분들께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세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람,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와 기도 생활에 더욱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곤고한 문제들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오며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이 지구촌 곳곳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더 이상의 감염과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온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새가족 환영회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함께하는 새가족들이 이제 선한목자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로 다짐하는 귀한 새가족 환영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3.1절을 맞아 100여 년 전 믿음의 선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 귀한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태영 목사님을 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삶에 적용하며 믿음이 성숙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중에 연락 이렇게 카톡 하신 것처럼 부득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오셔서 예방 차원에서 자가 격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2부와 3부 예배는 지금 생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신 분들 우리와 똑같은 귀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곧 다시 이렇게 예배당에서 같이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고요. 친교실에서 우리 새가족들은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금요일에는 음악 번신 예배 또 총구역부 모임이 있으니까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 다음 주부터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에 11시에 주무신 분은 12시로 해놓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착오가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27일부터 있는 본말씀 사경회 우리 김영훈 목사님과 또 우리 영적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준비되어서 행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부, 3부가 이제 인터넷 방송, 생방송을 하니까 여러분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터넷 방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일 예배, 금요 예배, 특별 예배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생방송을 클릭하시면 우리 2부 예배, 3부 예배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들을 여러분 선교회나 구역에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 입구에 손세정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기침이 나거나 감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위생 관리를 여러분 잘 해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더 모두가 다 서로를 잘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쓸 건 없는데요.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킹랏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속도를 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를 줄이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차 파킹하고 빼고 할 때 꼭 잘 보이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분에게 봐달라고 하든지 또 주의를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해서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3부 보통 우리가 선교회라고 모이잖아요. 예배 후에 이 식사하고 특별히 선교회 모일 때 영어로 해야만 편하신 분, 이제 듣기는 하시지만 말하기는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 하스테반 집사님이 영어로 하는 선교회 모임을 신설합니다. 그게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하스테반 집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 10시에 근처에 있는 인랜드 교회에서 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가 주관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고등부에 리사 전사님 오늘까지 사역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역자 잘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의 사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의 사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교회 성수가 한 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선하신 주의 사랑 믿으며 살리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은혜 안에 살기 원하네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소서 주께서 기뻐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머리가 됐으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진리 안에 살게 하소서 더 큰 믿음 갖게 하소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만 더욱 바라보며 삽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소서 주께서 기뻐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머리가 됐으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가운데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묵상 노트를 꺼내셔서 보시고 또 메모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들리신 만큼 메모하시고 또 다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01년 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이죠. 우리들의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1운동, 만세운동이 있기 직전에 한반도에는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많은 사망자가 일어난 질병이 창궐했었습니다. 병 자체가 더 강력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당시의 의술이나 방역 수준 또 위생 관리 수준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1918년 가을과 겨울에 스페인 독감, 스페니시 플루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일제 식민지로 시음하던 조선을 휩쓸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기록을 보면 당시 조선 인구의 38%가 이 스페인 독감의 환자가 됐고요. 무려 14만 명이 그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일간지였던 매일신보에는 전 세계적인 그 독감 소식이 계속 업데이트돼서 올라왔는데요.
18년 12월 27일 기사에 보면 런던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타임스 신문 기자가 말하기를 유행성 감기로 3개월간 사망한 숫자가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또 5년간의 세계 1차 대전에는 한 2천만 명이 전쟁으로 사망했는데 이번 감기가 전쟁보다 5곱절이나 5배나 더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지금처럼 전염되는 비율로 전쟁이 있었던 4년 석 달을 계산해 보면 1억 8천만 명의 사망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100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 1918년에 전 세계에 유행했던 스페니쉬 플루가 한반도에 휘몰아친 거죠. 1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이 1,500만 명, 2천만 명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실제로 스페인 독감으로는 전 세계에서 약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918년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왜 스페니쉬 플루라고 하는가? 당시 1차 세계대전 중이라요. 전쟁 때문에 사망 소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국가의 사기를, 국민의 사기를 고려해서 이 스페니쉬 플루 소식을, 독감 소식을 별로 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스페인만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적나라하게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국가에서 스페인에 독감이 창궐했구나, 그래서 스페니쉬 플루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대단히 억울하게 생각을 하겠죠. 이틀 전에 예일의 Prevention Research Center 예방 연구소의 디렉터인 닥터 데이비드 카츠라고 하는 분이 아티클을 썼습니다. 무슨 아티클을 썼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유행병이 있습니다. 그런 글이었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학자로서 이제 하는데, 전 세계 인구 중에 이제 산술적으로 80억의 인구 중에 현재 8만 4천 케이스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나누면 앞으로 늘긴 하겠지만 1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확진자가 되는 꼴이고, 또 미국 안에만 살펴보면 3억 3천만의 인구 중에서 요코하마의 이 크루즈십에서 확진이 되어서 이송되어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 44명, 또 우한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 3명을 빼면 미국 안의 확진자는 25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1,500만 명에 1명 정도의 케이스가 미국 안에서 발견됐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 안에서 평생 살면서 이 라이트닝, 벼락 맞을 확률이 3,00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 벼락 맞을 확률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이런 바이러스 감염보다 이 학자가 지적하는 것은, 미국에 훨씬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적절한 음식 섭취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적절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매년 약 5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거예요. 플루가 창궐할 때, 미국 안에서 플루가 창궐할 때 1년에 5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데요. 플루로. 그거의 10배가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또 과다하게 잘못 섭취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 사람이 겪는 심혈관 질병입니다. Cardiovascular disease라고 하는데,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그 심혈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요. 그것 때문에 1년에 84만 명이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2,300명이 심혈관 질병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안에 살면서 훨씬 더 다른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Prevention Research Center 디렉터의 이야기였어요. 요즘 모이면 이런 육체적인 감염 질병의 무서움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질병이 훨씬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인식해야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엄한 것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16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노예 제도를 이용해서 유추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로마란 도시는 이 많은 수의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의 비유를 잘 이해했어요. 로마 인구의 대다수가 저런 종류의 노예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또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 신자는 노예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들 노예 가운데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가 지면 자기가 원치 않아도 전쟁 포로가 돼서 노예로 끌려와서 로마에서 일생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경제적으로 빚을 졌거나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어떤 가정에 가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요, 이런 삶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종으로 비유하는 이런 설명을 너무나 잘 이해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요, 혹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선택과는 상관없이 죄의 종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렸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우리 죄를 건지시는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신 사람들은 우리의 죄된 몸도 사실 십자가에 영적으로 같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설명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 노예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전에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용서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에는 우리의 뉴 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에 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합니다. 이 내가 누구냐,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사실 내가 누구냐를 사실은 늘 확인하며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미국에 삽니다. 시간이 지나서 미국 시민권을 어플라이해서 시민이 된 사람들이 경험하죠. 우리가 어느 하면 민족, 에스니시티를 적으면 우리 코리안이라고 적습니다. 혹은 에이시안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다큐먼트에 시티즌십이 어디냐고 적으면 반드시 USA라고 적습니다. 또 그렇게 적어야 되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계속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자, 한번 자기 자신에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난 예수님 믿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고 건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늘 외쳐야 돼요. 전 세계 교회는 지난 수요일 이제 애쉬 웬스데이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 렌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주일은 왜 빼냐면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레저렉션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주일은 제외하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몰고 가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 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가 되셨던, 죄를 치르셨던, 대가를 치르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갖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도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유를 모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발병 감염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적절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부여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기도해야 할 두 나라가 있어요. 현재는 적어도 뿌리를 내리고 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조국인 대한민국, 중국 뭐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지금 전염병 얘기하는 거죠.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며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시겠다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나라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백성이나 자기가 사는 땅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땅이 가뭄으로 피폐해지기를 원하고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메뚜기 때가 다 훑어가고 전염병이 창궐하길 바라는 백성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번영하는 민족,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백성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커뮤니티 힘으로 안 됩니다. 고백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겸손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 내 힘으로 다 하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겸손해져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죄악 속에 살아가도 괜찮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번영과 민족의 번영을 다시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범죄한 것, 악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눈을 뜨고 살피고 귀담아 듣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악한 길에서 떠나가야 되죠. 그런 것을 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 코, 입, 손, 발이, 우리 말이, 마음이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되는 겁니다. 16절에는요, 구체적으로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른다 경고하십니다. 요즘의 용어로 바꾸면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음의 길로 가지 말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육체적인 일,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도 있고 또 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골로새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음행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플루 바이러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치명적인 악성 바이러스가 뭡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했느냐, 싱글로 사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동의만 하면 성적인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가 세상 사람들 마음에 퍼뜨린 악성, 아주 복성 바이러스예요. 개인의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사람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프로스티튜트,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창궐하게 만들어서 자라나는 자녀들, 결혼한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영화, 비디오, 드라마, 잡지 이런 걸 통해서 포르노를 창궐시키고 사람들에게 이 성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도 씻고 격리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요, 세상 곳곳에 다 파고들어 있어요. 또 성경에는 탐욕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라는 풍요로움은 우리 영혼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greed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풍요롭죠, 잘 살죠,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물질과 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이 나아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주시는 그런 물질이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정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요. 변종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요롭게 물질을 공급하는 분들에게 그 삶에 풍요롭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앞날을 위해서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플루 시즌만 되면 그 전에 백신을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플루샷을 맞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이 탐욕이란 바이러스의 백신이에요. 아,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왜 주셨는가? 왜 풍요롭게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풍요로움, 잘 사는 걸 affluence라고 그럽니다. 독감을 인플루엔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합쳐서 이 풍요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애플루엔자라고 불러요. 풍요를 추구하는 이 플루의 전염이 되면 물질주의가 하나님보다 다 위에 갑니다. 물질에만 연결되는 것이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다 뒷전으로 갑니다. 그게 왜 그래요? 애플루엔자, 탐욕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거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3장 8절에는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분노, 격분, 악의, 회방,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지난 2주 동안 저는 말씀을 통해서 분노, 앵거, outrage, 격분한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어요. 그거를 잘 적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세상에 병이 걸리면 열심히 약을 찾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은 사람들이 잘 안 찾아요. 그냥 괜찮다고 합니다. 오늘 뭘 제거해야, 어떤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악한 악의, 영어로 멜리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악하고 고의적인 의도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갑자기 여러분 카톡에 많이 왔을 거예요. 대한항공 승무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데 한인타운에 어디 식당에 들렀대더라. 그 다음부터 그 식당은요 아주 폭탄을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손님이 엄청 줄고, 그런데 그게 가짜 뉴스로 발표가 됐잖아요. 한국의 유수한 신문까지 그렇게 그 대한항공 승무원이 한인타운에 이렇게 해서 한인타운이 발칵 뒤집혔다, 이게 기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한인타운에 식사를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 그 운영하는 분들이 TV에 인터뷰했어요. 누가 이거를 했는지 찾아서 소송하겠다고. 한 식당은요, 그 기간 동안에 수도 파이프 공사를 다 문 닫고 있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써놨다는 거예요. 열자마자 손님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고의적인 악성, 우리가 말하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를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처럼 악한 바이러스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또 성경에 회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략, 중상,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그리고 저속하고 독설적인 부끄러운 말을 계속 쓰는 것,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입술이 격리돼야 돼요. 사실 정말 따로 이렇게 띄어서 격리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문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속에서 holiness, godliness,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이러스 얘기로 온통 덮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영원히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우리 삶의 선한 도구, 선한 연장이 의의 연장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인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악한 소문을 내고 악한 것을 하고 분노하고 격분하고 또 탐욕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 돌이키고 음란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아뢰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음란의 바이러스, 또 탐욕의 바이러스, 거짓과 악의와 속된 말의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백신을 맞고 이제 우리 삶을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열매를 맺고 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온 교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우리를 주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든지 충만케 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들을 세상의 풍조에 넘어가게 만들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이제 악성 영적인 바이러스를, 음란의 바이러스를, 탐욕의 바이러스를, 또 악의와 회방과 분노의 바이러스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아뢰어서 그와 같은 것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헌금 드리실 때 늘 교적 번호를 거기다 꼭 기억해 주시면 재정부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출석부를 꺼내 출석부를 적으시면 여러분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 동영상 링크, 설교 동영상 링크와 주보를 PDF 파일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CD를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지어 주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 처소에서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온전한 11조로 구별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구별하고 건축원금과 사랑의 헌금과 귀한 것들을 주 앞에 올립니다.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터와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른들을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크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에 대한 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육부, EM 또 젊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실 때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우리 힘차게 믿음을 다해서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기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뚜라 2번 마이크 둘. 하트.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의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의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다시. 너무 크지 않아? 5번이요. 얼굴. 나 5번 나의 왕. 내가 5번. 5번 소리 조금만 더 키워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떨어뜨려서 부를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느린 곡 한번 해볼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됐고, 공감하시 안녕. 공감하시네. 내가 시작하니까 한번 해보자.
마이크 셋업이랑 비올라 셋업 한번 해보고. 공이도 온다. 어. 이따가는 조금 더 뒤에서 해도 될 거야. 왜냐면 나도 뒤로 빠지거든. 우정이 형은 계속 그거 써도 될 것 같고 이거 있어. 오케이. 이따가 황금석 때 올라오면 초원이가 어. 저번에 어디다 놨죠? 뒤에다 놨죠? 조금만 내릴까요? 패드가 치는 소리가 지금 마이크에 들려가지고 그래서 패드 두들기는 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어. 나중에 영재 오면 키워달라 하려고. 4번이 버튼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4번이 누가 누르면 틀어지고 누가 누르면 안 틀어져요. 그래서 목사님도 마이크 언제 바꿔달라고 했었거든요. 원래 사람 타는구나. 사람. 알았어. 문제가 있네. 4번이 원래 목사님 마이크거든요. 어서 와요. 괜찮으면은 괜찮아. 앞들. 공감하시네 한번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비올라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것만 나오는지 체크만 해보고. 오케이,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너 혼자서만. 마이크 너무 큰데?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요 주가 멀어